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아버지 주님전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와 아버지 또 교회를 정리하는 일들, 나무를 자르고 컨테이너를 빌려다 놓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 어제에 이어서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흐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어디를 가다가 목적지를 가다가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잘못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차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를 나올 때 돌려서 나오지 못하고 후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후진으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젊은이가 나오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지혜 없는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기도 있고 열정도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이 청년은 음녀가 있는 골목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가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음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느낄 때에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잇감을 기다리던 음녀는 어리석은 청년을 보자마자 마치 맹수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간교한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기생의 옷을 비록 입고는 있지만, 뭔가 옷이 화려하거나 기생처럼 보여지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는 창녀가 아니라 성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아내입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욕망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금 먹잇감을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치 본문에 나와 있는 음료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죄의 유혹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맹수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음료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을 유혹하는 음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음료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어리석은 청년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원어에 이 남편인데 그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법적인 남편을 이렇게 부르는 그 시대의 그 남편을 칭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법적인 남편을 그만큼 남편을 무시하는 여인이며 더 나아가서 청년을 유혹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더욱 마음이 가 있다고 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먼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뭐예요? 이 청년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자기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떤 음욕적인 것 한 가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들킬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범죄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를 유혹 가운데 빠뜨립니다.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과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도 좋게 하면서 결코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뱀이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귀 담아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훈계를 말씀을 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음녀를 오늘 조심하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줍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리고 새기고 지키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버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오늘 근신하여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방법과 그리고 교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길을 걷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이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하나님의 주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음녀의 유혹을 듣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말씀에 길을 잃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걸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메고 새기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통하여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이 아닌 멸망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워서 지켜주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전신갑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입술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 입술에 말하는 모든 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